14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수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으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 속에 또 따뜻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늦은 밤 백화점에 희한한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물건은 하나도 훔치지 않았고요, 백화점 안에 있는 물건의 가격표만 모두 뒤바꿔 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명품 옷에 붙여 있었던 그 가격표를 저렴한 물건에 붙이고 저렴한 물건에 있던 가격표를 비싼 명품 옷에 붙이고 이렇게 바꿔놓고 나가버렸습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여느 때처럼 백화점은 개점을 했고 사람들은 쇼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가격표가 뒤바뀐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4시간이 지난 후에 그 사실이 들통났고 백화점은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누군가는 엄청나게 횡재를 했고요, 또 어떤 누군가는 엄청나게 바가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맥스 누케이도라는 목사님이 쓴 하나님 저도 고치실 수 있나요? 라는 그런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그럽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불행하다고 여길까? 그것은 잘못된 인생 가격표가 매겨졌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이 불행하다, 행복하다, 어디에서 그것을 찾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또 살고 있는 집, 내가 입고 있는 옷, 이런 것으로 내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면 행복하고 내가 질병에 걸리면 불행한 그런, 어찌 보면 잘못된 그런 가격표, 인생의 가격표로 인해서 자기 가치를 잘못 매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제대로 된 인생 가격표를 매길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을 때, 내가 비록 빈곤에 처했다 할지라도, 내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제대로만 바라봐 주신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그 무엇보다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 아멘.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 이고니온을 지나서 누스드라에 들어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에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걸어다니는 모습, 이거 어찌 보면 평범한 일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는 그렇게 걸어다니는 모습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는 특별한 일이었고 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내가 일상을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잘 모를 때가 많죠. 예전에도 뇌출혈로 쓰러졌던 친구가 이제 중환자실에 서 있다가 또 이렇게 병상으로 와서 그 호수로 막 음식을 먹다가 이제 입으로 밥을 먹는 그 사진을 보내준 적이 있었거든요. 다 음식 입으로 먹잖아요. 근데 그 친구 코로 먹다가 입으로 먹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다고 그걸 사진을 찍어 보냈더라고요. 평범한 건데. 오늘 우리들 예배를 보세요. 이 예배 우리가 늘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와서 예배 드렸던 이 예배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 예배가 특별한 예배가 되버리고 말았어요. 코로나라는 상황이 그렇게 되었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은혜는 뭐예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스페셜한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여간 여기 보면 누스드라에 안전뱅이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걷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못 걸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을 만나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죠? 포기합니다. 체념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문제에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왜요? 불가능하니까.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불가능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어쩌겠어요? 순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우리는 느낍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은 유한하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것, 그것을 사람들이 정해놨어요. 그건 불가능.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건,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가능한 게 뭘까요? 가능은 뭘까요? 할 수 있는 능력이 가능이겠죠. 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무한한 능력을 소유한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죠, 성막을 만들려고 합니다. 성막을 만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성막에 가장 처음 성막을 만드는데 제일 처음 만들라고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궤입니다. 궤. 법궤입니다. 이 법궤를 담을 수 있는 그릇, 증거궤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을 담을 그릇이 가장 먼저였어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담는 이 증거궤가 제일 중요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성소의 물건, 그 다음에 성막들, 이런 것들을 만들었죠. 저도 일전에 그 주일학교 프로그램 중에서 성막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어서요, 그걸 만들어 봤어요. 한 90분의 1로 축소된 거였는데, 손재주가 없다 보니까 그거 맞추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이거 치수 재가지고 이렇게 만들으라고 하셨는데, 이것들을 빠짐없이 그 문양 하나, 이런 것들 다 그대로 만들 수 있었던 것, 어떻게 가능했을까라고 생각해 본데, 이 어려운 일들을 해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 훌의 손자 부살렐이었고요, 그 다음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가능했냐면,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5장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로 35절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로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청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36장 1절에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더라는 겁니다. 아멘. 이 사람들이 똑똑해서,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손재주가 좋아서 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총명도 주고 능력도 줘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불가능은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서의 일은 언제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에 우리는 꼬꾸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우리 인생은 가능한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한번 정의해 봅시다. 그럼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게 믿음인데,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예요. 주님을 향한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태도예요. 믿음이 곧 태도라는 것입니다. 태도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태도를 하나님은 책망하고 꾸짖죠. 반대로 믿음의 태도는 칭찬하시고 그 믿음대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겠다니까 아멘 한 거예요. 지금 손에 잡힌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실 하나님으로 믿으니 내가 주마 하니까 아멘 한 거란 말이죠. 이걸 믿음으로 여기셨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더 봅시다. 창세기 15장 볼까요?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로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멘입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말씀 따라서 그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한 10년 흘렀는데도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래요. 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에서 길렸던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거예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냥 얘나 그냥 내 그냥 가업 잘 그냥 양아들 삼아서 하면 좋겠네요.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야. 그럽니다.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요. 일로 와봐. 하늘을 보자. 저 하늘에 뭐가 떠있니? 별이요. 몇 개나 떠있니? 수없이 많아요. 그렇지 내 몸에서 날 자가 이렇게 많을 거야.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뻥이 세시잖아요. 지금 나는 한 명도 없는데 무슨 내 나이는 지금 100세를 향해 가는데 무슨 하늘의 별처럼 많냐고요.
그런데 여기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 믿음의 태도를 가졌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참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내 수준에서 계속 이해하고 내 수준에서 받아들이려고 하니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수준에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이건 정말 쉬운 일이에요. 우리가 아멘하면 그 일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습니다. 영원하십니다. 나는 부족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고도 남을 만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지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이 루스드라에 있는 안진뱅이가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불가능한 일을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그 비결이 있었어요. 그 비결이 뭐냐?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된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누스드라 안진뱅이가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다 보니 그 안에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14장 8절 9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8절 9절 읽어볼까요? 누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아멘.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바울이 뭘 말했겠어요?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7절에 보면 누스드라 누가오니아 두성 누스드라와 더베에서 복음 전했단 말이에요. 7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이 누스드라 안진뱅이는 이 복음을 들었어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누구를 주목해요? 바울을 주목합니다. 쳐다보는 거예요.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바울이 주목해 보니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언제 생길까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우리가 예배 생활을 잘할 때, 말씀 생활을 잘할 때 없는 믿음도 생겨납니다. 약한 믿음도 강해집니다. 그리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잘하지 못하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말씀을 잘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믿음도 사라지고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작은 것에, 작은 소리에도 전에는 흘려보낼 수 있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서 못하겠네.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믿음이 없어 못하겠네. 그런 말하지 마시고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난다고요. 그럼 그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이 루스드라 안진뱅이가 거기 앉아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아마 눈빛이 초롱초롱 빛났는지 몰라요. 뭔가 얘가 달라 보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주목해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믿음 있는 사람에게 반응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중풍병자와 네 친구들이 그 믿음의 행동을 보잖아요. 믿음의 태도를 보잖아요. 지붕을 뚫어서 막 중풍병자 내리는 이 모습을 보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을 봤어요. 여러분,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던 것도 있었어요. 그게 믿음의 외침이었습니다.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믿음의 외침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더라는 거예요. 또 주님의 눈길을 향하게 만든 게 있었어요. 믿음의 행동입니다. 주님이 삭개오를 보니까 그냥 올라간 게 아니에요. 뽕나무에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올라갔어요. 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이목을 끌게 만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푹 빠지시게끔 만드는 비결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도 믿음 가지고 있고 믿음으로 역사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 보시고 그 교회 보시고 그 일들을 향하시고 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이런 믿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이 안진뱅이 마음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잖아요. 한번 다시 성경 볼까요? 자,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아멘. 성경에서 구원의 의미가 뭐냐? 구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더 큰 개념이에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것을 구원으로 설명하는데 구약에서 보면 구원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구원이었어요.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구원이었어요. 문제가 해결받는 것도 구원이었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누스도라 안진뱅이는 어떻게 됐어요? 10절에 큰 소리를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가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가 구원받았다 천국 갔다가 아니라 그 안진뱅이 자리에서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이게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지금도 이 손길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은 항상 한계에 부딪혀요. 그래서 그 한계 속에서 내 인생이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 너는 내가 피로 값주고 산 내 것이다. 내가 보배롭고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다른 사람들이 다 하찮게 여겨도, 다 우습게 여겨도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하셨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내 눈과 내 마음이 여기 있다 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그깟 사울왕의 자리가 뭐가 좋습니까? 비록 다윗처럼 쫓겨다녀서 광야로 굴로 마개 짚고 다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앞에서 여러분의 가치를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가치를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인생의 가치를 한 1조라고 하면 오, 대단하겠죠. 하나님은요, 1조가 뭐니? 천조 만
값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부터는 세상의 말 듣지 말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요?